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실 때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흉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종말 신앙은 이 땅에서 도피가 아니라 성실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고 연약한 중에도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본 거죠.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고 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가 바울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참 든든하게 서 있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참 좋은 면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해 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재림 신앙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이 말을 이제 4장 끝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다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라는 것은 사실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합도 깊은 거의 같다시피 하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보다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일어납니다. 물론 동시적이지만 거의 동시적이지만 그래도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날에는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그래서 강림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주의 강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오실 때에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또 앞서 부활한 성도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 지상으로 싹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살아있던 자들이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한 들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뭐 새 예루살렘이 뭐 건물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겠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이렇게 공중으로 싹 오는데 우리는 지상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탁 만나가지고 지상으로 싹 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새 창조고, 부활하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5장에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밤이 아니라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밤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면 낮의 일로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낮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세상에 취해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계속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은 두렵고 놀라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재림을 믿는 자는 사랑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오늘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된 재림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일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는 삶, 이게 중요하죠. 그 알면 뭐합니까? 대비하는 삶을 안 산다면. 그러나 그날이 늘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영적인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도적의 습격과 같은 불행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할 일은 지체 간에 서로 낮에 속한 빛의 삶을 권면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자고, 빛 가운데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악을 부추기거나 유혹하기보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권면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취한 자들을 깨워서, 영적으로 취한 자들을,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죄악에 취한 자들을 깨워서 근신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때 이제 책망이 필요하고, 정말 그때는 좀 깨우려면은 막 흔들고 자극을 줘야 되듯이, 그래서 찌르는 말씀도 필요하죠.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날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든지 죽어서 잠을 자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서간 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가 몸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신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현실 도피나 이 세상에 대한 체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더 하루하루 정말 정신 차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께서 많은 메시지로 사인으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온갖 그런 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건만 주님 잠시 그때뿐이고 또다시 세상에 취하고 또다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 아닌 세상에 취하여 물질에 취하여 세상 것을 더 움켜쥐고자 헛된 것에 달려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까? 교회는 점점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라 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고 실제로 그 안에 주님은 없이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맞이할 대비하는 삶을 살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깨어있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며 우리가 정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결산의 달을 넘어 정말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잘 기도로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새해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데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맥락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이요 평강의 계절이요 소망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한 명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조천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인간에게는 의학적으로 절망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명숙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매달릴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암덩어리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임명수 그 남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아닌 것처럼 병도 병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다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군문의 아들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또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